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일본의 사토리 세대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토리란 일본 단어의 뜻은 득도하다, 또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사토리 세대는 득도한 세대, 깨달음을 얻은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득도했다, 또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어떤 성인 군자가 되고 또 정신적인 수양을 잘 완성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일본의 지극히 저성장적인 그 환경 가운데 순응함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또 옛날 아버지들이 또 아버지 세대가 누렸던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을 지극히 순응함으로 삶의 목적과 희망을 상실한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태어난 그 세대를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욕망을 절제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벌어서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억제하는 것을 가르쳐 이런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본의 이 사토리 세대는 한마디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세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으니 돈도 물질도 가정도 관심이 없게 되는 것이고 자조적이며 무기력한 젊은이들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청년들의 문제도 아마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 사토리 세대의 그런 시대적 풍조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저 계급론과 같은 청년들의 생각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저 계급론이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모님의 경제적 영향력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누고 또 그 계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청년들의 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땅을 헬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지옥불 반도, 이 반도의 나라는 정말 지옥불과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젊은이들의 상황과 또 그들의 정말 세세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심적인 상황, 또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단편들을 보면 분명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한국 사회 청년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수저 계급론과 같은 문제도 아니고 헬조선과 같은 사회적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청년들이 올바른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어렵거나 또 힘들거나 아파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열심히 학교는 다녔습니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많은 졸업장과 자격증들은 취득하였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소위 말해서 잘 살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니 그들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만 하면 부모님께서 시킨 것대로만 하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버리니까 자조적으로 또한 그들의 삶을 한탄하고 비교하고
수저계급론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삶에 절박함이 없다 보니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탓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문제를 찾지 못하고 외부 환경만을 탓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가운데 성장한 나머지 실패를 두려워하고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삶의 목적,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목적이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삶의 목적은 참 중요하지만 이 목적만큼 혹은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라도 아무리 빨리 달리는 자동차라 할지라도 올바른 방향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멀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가져야 하되 올바른 삶의 목적,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가질 때 그 삶의 목적이 힘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일장에서 어머니라는 시로 장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그 청년은 수도원의 합창대원으로 성가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항상 그의 입술에는 아마 찬양대원이었으니까 아마 입술에 항상 찬양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이 청년은 취미는 어린아이와 노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린아이가 잘못해서 이 모서리와 같은 곳에 머리가 부딪혔을 때 이 아이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이 청년 역시 이 모서리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히고 자신도 아파하며 그 아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휴머니스트였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 동물도 굉장히 사랑을 했었습니다. 군대 시절 야간 경계 근무를 쓰고 있을 때 자신이 근무하는 초소에 한 마리 강아지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를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먹을 것을 주고 또 자신의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 강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 다음날 그 강아지가 오지 않게 되자 그 강아지가 죽은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청년은 사흘 동안 금식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유태인 600만 명이나 가스로 독살시켰던 바로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히틀러도 한때 삶의 목적과 초점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어쩌면 휴머니스트로 살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권력을 잡은 후에 권력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 권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괴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빗나갔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바르게 설정되었다면,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갔다면 그는 어쩌면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이 아닌 휴머니스트로, 어쩌면 좋은 음악가로, 어쩌면 좋은 문인으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히틀러가 운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히틀러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바르지 않다면 히틀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을 가지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고민하고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삶의 목적에 맞추어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삶의 목적을 항상 확인하시고 점검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을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주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달림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듯이 이스라엘 회당 예배 시 그들은 율법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그 율법서와 선지서를 낭독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께 이 선지서를 낭독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회당장이 이 이사야서를 골라서 예수님께 드렸는지 혹은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내가 오늘 읽을 선지서는 이사야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17절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기록된 곳을 일부러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그곳을 찾으셔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처럼 작은 책에 기록된 성경책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기록하여 두루마리로 말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방대한 분량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61장 1절 2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공생애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공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점검하셨던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일부러 찾으셔서 읽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유심히 기억해야 될 장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집어서 주님께서는 사역 시작하심에 있어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군인으로 따지면 상관의 명령과 임무를 되풀이해서 말하는 복명복창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 삶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주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2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으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한적한 곳에 계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십시다. 우리가 당신의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좋은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흔들릴 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흔들릴 수 있는 유혹이 아니겠습니까? 대중적 환호, 세속적 영광, 권력의 욕구는 올바른 삶의 목적을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다른 동네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의 목적을 다시금 확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신의 육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보내신 삶의 목적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공생의 삶의 목적의 본질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닙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는 것,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먼저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 그 바울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많은 사역의 순간에서 그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는 것을 염려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부릅니다. 아마 당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은 분명히 붙잡힐 것이고, 또 붙잡힐 만한 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만약 로마로 가서 붙잡히게 된다면 아마 죽게 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권유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발걸음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 앞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한 바대로 바울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가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역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지금 다메섹에 가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용서해 주시고 바울을 품어주시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을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안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까지 움직이고 그의 온몸을 뜨겁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으며, 또한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그것 안에도 수많은 공고함이 있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알았던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기가 죽든지 혹은 자기가 살든지 간에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Love God,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4절 말씀에서 보듯이 자신이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너희,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감옥이라는 것이 오늘날 감옥처럼 인권이 보호되는 곳이, 보호받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불의와 불법도 자행되는 곳이고 용납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보듯이 육신적으로 힘든 바울의 신적 상황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 자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받는 육신적 고통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그는 서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보다 차라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때는 아마 그의 삶이 처절하게 힘들고 눈물 겹도록 아프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차라리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자기에게는 훨씬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 바울이 지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또한 살고 싶은 이유는 나의 부귀영화, 내가 이곳에서 풀려나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즉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생애라는 뜻 자체가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삶, 공공을 위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공생애란 예수님의 본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저희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러브 피플의 삶을 주께서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러브가 러브 피플이었고, 바울의 삶의 목적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는 이 구호, 러브가 러브 피플은 단순히 구호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넓은 집과 좋은 차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목적이 아니라, 러브가 러브 피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가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른 삶을 살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사신 분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보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듯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청년기 바울의 스펙은 굉장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학벌, 집안의 배경, 조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행복의 조건과 스펙 가운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경과 집안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이것이 넉넉함 가운데, 잘못된 삶의 목적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다면, 주님을 만나고 러브가 러브 피플의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바울은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육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엇 하나 안정돼 보이는 것이 없고 안락함은 없었지만 그의 삶의 목적이 러브 피플이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노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소망이 있다면 내가 언제 풀려날 것이다. 아마 그 날짜를 기다리는 소망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 어떤 것보다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옥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환경은 기쁜 환경이 아니지만 삶의 목적이 정확하니 환경이 기쁨의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정확하고 그 삶의 목적을 바르게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뚜렷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니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정확한 정착점을 모르니 아픈 것이 겁이 나는 것이고 죽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떨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했을 때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목적, 그들의 삶의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사랑하는 것, 러브 피플이 가슴 속에, 머릿속에, 온몸에 가득하니 그것만으로,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 일간신문에 강남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의 이사장의 그 축사의 내용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이사장은 그 사립여고를 인수하고 자신의 돈을 한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졸업생들이 좋은 대학,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골자의 내용, 왜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투자했는데 왜 좋은 대학 많이 못 갔느냐, 이런 내용이 축사의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목적은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목적은 좋은 대학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회성과 그의 관계와 그곳에서 자신의 특기를 찾아가고 자신의 비전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사장의 축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이사장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안 되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바라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러브 피플이 되어야 합니다. 러브 피플이 될 때 환경 가운데서가 아닌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행복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가운데 아마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혹 바울과 같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목적만 바르게 산다면 환경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삶, 너의 행복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는 삶, 러브가 러브 피플이 삶의 목적이 될 때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둔한 저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오히려 힘이 들었지만 주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의 목적이 러브가 러브 피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큰 상황과 그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환경으로 인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명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